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면은 뭘 하죠? 돌잔치를 합니다. 이 돌잔치를 하게 된 뭐 배경, 이유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전염병이 있으면 아이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신고도 늦게 하기도 했죠. 아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환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60까지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0이 되면 그것을 기뻐해서 환갑을 했는데 요즘은 환갑잔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칠순을 하면 하지 환갑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60까지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먹을 것이 풍요로워졌고 과학이 발달됐고 의술이 발전됐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고치지 못했던 병들이 뭐 주사 한 방으로 다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 배고픔, 질병보다는 저는 최근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사람들의 폭력성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뭐 뉴스를 보면 사람들의 폭력성이 너무 심하다는 걸 느껴요. 데이트 폭력 때문에 여자친구를 뭐 패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해도 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또 흉기를 휘둘러요. 유치원생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충격적인 일들이 많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할머니가 손자를, 손자가 할머니를 죽이는 일들이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정보가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지는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날 너무 많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는지 최근에 많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날은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밖에 나가서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도 내가 어떤 일이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죠.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 있는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전쟁, 가난, 어려움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혜를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잊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주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이 고백은 어느 한순간에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바울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까요? 또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실은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죠? 우리 예배할 때 오늘 찬양이 좋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은혜 받았다.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다 얘기합니다. 말씀이 좋아도 말씀 끝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는 언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병에 걸렸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찬양도 내게 좋아야 은혜지 내게 좋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도 내게 좋아야 은혜지 다른 사람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살아갈 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뭐냐? 내가 살아갈 때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야 은혜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말한 은혜와 우리가 말한 은혜는 전혀 다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뭐냐?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라, 그러니까 뭔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흙수저였는데 대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의 교회를 만약에 성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도, 사람들이 인정한 어떠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안 됐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수고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돌에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옥에 갇힐 이유도 없습니다. 순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는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다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지만 더 괴로운 인생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뭐합니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여러분. 늘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왜? 상황이 바뀌니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어떠한 지금 자신의 환경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 좀 더 비슷한 표현일 것도 같지만 저는 이것을 신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신이 무엇 사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봐야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바울이 뒤를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매도 맞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이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이 기쁜 일도 겪고 보람된 일도 겪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도 보면서 그것도 은혜지만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순간순간 괴로움,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과정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은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자녀들 잘 안 변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또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전생애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립 4주년입니다. 목회를 하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목회를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답니다. 우리 시골 가서 농사나 집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사 짓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때 들었을 때는 그게 이렇게 크게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목회, 모든 과정들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찬양을 부르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이 시편에서 보면 이 밤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때를 의미를 하죠. 밤, 우리 인생의 밤을 얘기합니다.
낮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괴롭거나 슬프거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수고, 헌신,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신약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찬란한 별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전 교회에서 할 때 오늘 우리 반주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이전에 사역했던 청년부 반주자가 대신 와 줬는데 우리 이 청년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 청년부가 교회에서는 천덕꾸러기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아이들은 없고 재정은 쓰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 청년부가 이제 부흥하고 나니까 연말에 부서별로 이제 교육자나 부장집사님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교육부장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년부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지금.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사님은 교회 금요기도회 때 청년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청년들이 교회 성령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제 자랑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한 예로 청년들이 수련회 가기 전에 보통 이제 준비 기도회를 하잖아요. 임원들이 먼저 목사님 우리가 준비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해야지.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한 1주만 하자. 힘드니까. 네, 아이들이 최소한 2주는 해야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1주만 하자 할 수는 없잖아. 그래 2주 하자. 근데 아이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본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시 각성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고백이 뭘까요? 인간의 최대 약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자꾸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 듣고 싶은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찔림과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들도 좀 있었고 제가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만약의 경우입니다. 근데 아들이 늘 골칫 썩이고 있는 청소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집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다가 당연히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골치를 썩이든지 말든지 일단 뛰어들어가요. 왜?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죠. 달라져야겠죠. 아버지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을 주님을 만난 뒤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 죄인된 나를,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작년에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먼저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은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았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신장 이식 수술 받고, 참 또 눈도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고도근시예요. 막 이러고 봐야 뭐 사람을 분별하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졌던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 작년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올해 며칠 전에 들렸던 또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목사님도 암으로 온몸에 전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순간 뭐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분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더더욱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매여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을 몰랐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 참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지만 실은 그 별것 아닌 인생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은혜입니까?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에 조금만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